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25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전도사로 임명이 돼서 그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70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45년 목회를 한 거죠. 은퇴한 지는 지금 30년이 됐네요. 여기 제가 강단에 늘 섰는데 여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서보니까 덜덜덜덜 떨리고 참 이상하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45년 동안 교회를 4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처음에 삼룡교회라고 부여 삼룡교회 가는데 우리 이 목사님 아버지가 이종호 장로인데 내가 처음에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잘 믿고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저 한산서 그 장만용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목회하는데 그냥 목회하면서 그 양반이 중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그 장로님이 이종호 장로님이 거기 선생으로 가가지고 학교에서 교육도 시키며 교회를 받던데 장로님이 되고 이 목사님이 그 이종호 장로님이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목사님 아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는데 은퇴한 지 30년이 되니까 설교 준비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담대히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45년 동안 복교하는 중에 한 교회는 예배당도 짓고 제가 주택도 짓고 또 한 교회는 교회만 짓고 그리고 두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그 시골에서 교인들 세상 떠나면 그 장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평 땅을 샀는데 사고서 측량을 해보니까 한 5,000평 그렇게 장만을 하고 예배당도 새로 짓고 주택도 새로 짓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교회는 제가 갔더니 교육관을 짓는다고 쌀을 한 70가마 모아놓았다고 그러더래요. 모아놓았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 교육관은 자연히 따라오는데 왜 따로 교육관을 지을까 보냐고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빨간 벽돌로 지었는데 촌이에요. 시골이에요. 지었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정규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목회하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잘 붉은 벽돌로 짓고서 바닥만 100평, 그 2층, 3층 이렇게 짓고서 헌당하는 날 목사님 보고 오셔서 설교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오셨는데 설교 첫 말씀이 버스에서 내려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디 산을 하나 옮겨다 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 죽으면 장려하는 땅이 없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도 예배당도 짓고 산도 한 4, 5천 평 이렇게 사서 놨어요. 제가 목회 끝난 다음에 공로 목사라고 그래서 표창 받고 목회를 그만두었어요. 강단에는 30년 됐는데 은퇴한 지가 30년 됐는데 몇 번 안 섰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 부탁을 하는데 이게 내가 유익을 줘야 되는데 실수나 하고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그럼 대답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싶어서 제가 대답을 하고 오늘 담대하게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그러다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교회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기독교 역사상 이 교회에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업적을 역사에 남긴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데 안 섬기기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남겼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도 초대교회 같이 되기는 어려울 텐데 차관 따라가는 교회라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명을 어긴 죄로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모범적인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 발자취는 교회사 얘가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었지만은 이 교회에 따라갈 만한 교회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역사를 남긴 교회가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다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심전력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쓴 교회였다. 그래서 역사상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만큼 훌륭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심전력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나누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더 부자도 없고 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그런 공동체였다. 놀라운 얘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심전력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자랄 수가 없고 우리 신앙도 자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에 있습니다. 2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이 사는 거죠. 아마 이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생활, 형제간도 그렇지 못하는데 항상 교우들끼리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각각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눴다고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큰 일입니다. 이게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에요.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라나. 우리 교회도 열심으로 모여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담대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주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는데 2장 46절 누구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사도행전 2장 46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서로 주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였다. 하나님 칭찬받기가 쉽지 않을 때인데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거기 성경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음식과 같이 나눠 먹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람이 편찬하기 전에 그때는 같이 해서 그냥 지냈는데 그 후로 혼자 저만 먹을 수가 없어서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 지금 세 번째 식사를 했는데 어떤 식당이 그런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는 우리 여신도들의 음식 잘 만드는 그런 성도들만 그런 분만 이 드림교회를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제가 참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식당에서든지 우리 교회에서 먹은 그 음식 따를 그 식당이 없다 그럴 정도로 그 제가 처음에 먹고 나서 이게 내가 처음에 왔으니까 아마 처음으로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둘째, 셋째 아니 그래서 이 드림교회의 발전은 우리 여신도들의 음식 잘 만드는 걸 통해서도 크게 공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저건 이 지상교회의 이 사도행전 사도교회 초대교회 딸 교회가 없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대요. 하나님도 칭찬하고 사람도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날마다 더하게 했다. 제가 우리 교회 그동안 나왔지만 요 앞에 앉아서 저 예배 보고 끝나면 그냥 가고, 그래서 얼마나 모이나 하고 누가 물어보면 한 7, 80명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안 돼서 아하,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많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그 교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따라갈 교회가 없었다. 그럴 정도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그런 교회였어요. 남만 믿고 우리만 믿고 이 지역만 믿고 그게 아니고 이 지역을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여러분들 한번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나 모르는데 말씀 한마디 전하는 것으로 인연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3,000명이라는 것만 두고 우리 교회가 3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다고 손 들고 들어왔다고 나오면 얼마나 큰 일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초대교회만 못하지만 초대교회 다음 가는 교회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로도 양으로도 크게 부흥 발전하고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느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의를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초대교회에 대한 교회의 생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만치는 못할지라도 다음과는 교회라도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일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